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이 시작하는 시점이 오니 저희가 주중에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당신을 더욱더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면이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졌는데요. 오늘은 좀 화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욥기 11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명렬 입사님 다시 또 이렇게 교회에서 3주? 한 4주? 4주 만인가요? 3주?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렬 입사님, 이중 입사님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여행 마치시고 또 휴가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살핍니다. 정로의 계단,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살펴보는 계단은 12번째 계단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이 12번째 단계는 계단의 제목은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다라는 제목이에요. 의심을 극복하는 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에서 잠시 목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는 이 신앙인의 비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한 20% 정도, 20% 정도만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 한 80%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주 삼육은 특별히 이제 중학교는 한국에 있는 삼육 중학교들이 다 그렇지만 이 원주 삼육 중학교도 사실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로 유명해요. 그 강원도에서 뭐 10년 연속 계속 막 1등하고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걸로는 몇 번째 순위권 안에 드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들이지만 어떨까요? 똑똑할까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똑똑한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막 알려주면, 교육을 하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 이 친구들이 중학생이니까 아직 공부는 잘해도 막 이 논리나 철학에 막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거 인터넷에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겨보겠다고 종교 시간에 막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들만의 뭐 논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간에 수업을 해도 애들이 잘 안 듣겠죠. 근데 채플 시간 같은 데 가보면은 대보면은
채플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인데 학생들이 거의 한 5분, 10분 앞에는 잘 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으면은 체프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항상 저에게 많이 질문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냐? 그럼 저도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는 믿죠. 근데 그 학생들은 이게 하나님 계시다. 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목소리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이제 그 학생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간혹 대화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에게 물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 어쩌면 이거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살아계심을 여러분 의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있으세요? 있는 분 한 분 계시고 다른 분, 이명래 집사님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적에? 다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라는 것,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가?에 대한 의심을 어떨 때 여러분 많이 하게 됩니까? 우리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어떨 때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어려움 당할 때,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 삶의 방향이 펼쳐져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고등학교 때 신앙이 굉장히 좋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학교에서 종교부 활동 아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공부도 아주 잘해요.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로 가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것과 반대로 저는 조금 다른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항상 이 엘리트, 뭐든지 열심히 하는 신앙도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 친구가 신앙을 지금 떠났어요. 저희가 이제 동창생들이 저희 친구들이 뭐 가끔 모였어요. 모여서 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우리가 이제 동창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사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친구들이 다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 친구가 어떻게 너가 이 교회를 떠났냐? 왜 떠났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2학년 중반까지는 신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해요. 아니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반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신앙을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신앙인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을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창생 중에 이제 목회자가 몇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왜 신앙을 떠나게 되느냐? 근데 절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해 후에 그 신앙을 떠난 그 친구하고 친했던 한 친구가 제가 목회하던 곳 근처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일하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물었어요. 야, 걔는 왜 교회를 떠났냐? 이랬더니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동창 중에 한 명이 그 봉사대를 가서 봉사대를 갔다가 이제 물놀이 하던 이 친구, 물놀이 하던 그 학생들 구하겠다고 자기도 뛰어들어가서 같이 먼저 잠들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 지금 신앙을 떠났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죽은 그 친구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기적의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느냐. 왜 그 한 사람이 죽어가고, 그냥 하나님 안 믿던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 같이 열심히 믿던 친구가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셨느냐. 이것이 그 친구에게 이제 딱 오는 어떤 큰 의문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지금 이제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라고 하는 어떤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한 명 한 명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존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때 생각이 한 가지 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민하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당신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증거를 주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딱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아니면 우리 삶에 정말 성경의 이야기들, 기적 같은 것들을 한 번만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많이 믿을 텐데, 의심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도 연약한 인간의 이제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욥기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가 없고 전능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보다도 더 높고 가장 낮다라고 표현되는 무덤보다도 낮으며 땅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넓다 그랬어요. 하늘보다 높고 무덤보다 깊어요. 바다보다 넓고요. 땅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욥이라고 한 사람이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의 어떤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거나, 혹은 오늘날에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길에서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꼭 형상을 보여주셔야만 믿는 믿음이 과연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하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보아야, 내 눈에 보아야, 내 귀에 들려야, 내 손으로 만져져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셔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믿음. 우리 눈에 보이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믿음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은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 선택한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믿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앞에 이 앞에 포도주스가 있어요. 그죠? 포도주스가 있죠?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포도주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보이니까 믿죠. 근데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믿음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 앞에 포도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주스가 없어요. 이 포도주스가 제가 여기서 지금 제 앞에는 망고 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주스가 망고 주스라고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눈에 보여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손에 만져져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포도주스가 아닌 망고 주스라고 할지라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여기 딱 여기서 옆에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 그럼 우리 다 하나님 믿겠죠?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진 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니까 믿는 것.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구세주이시기에 그냥 내가 믿는 것.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의심이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계셔? 살아계셔?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단이 그 함정을 계속 파놓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믿을 수 있는 믿음, 그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의심의 길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 것은 우리가 의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귀한 단계가 필요한다면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생애빛 106페이지, 정록에도 106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건전한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 자, 우리에게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오늘 선지자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이 말씀이요, 말씀. 그러면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들이 아니고요. 내 삶에 어떤 보상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말씀은 여러분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공언한다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공언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말하려면 이 말씀에서 떨어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믿는 사람이나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믿는 자라고 칭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에 기초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수많은 의심의 함정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헛된 것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오늘 하루하루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믿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노아홍수 이야기 믿을 수 있을까요? 노아홍수 이야기 믿을 수 없을 거예요. 홍해 뭐 어떻게 자연의 현상 속에서 그것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 믿기 힘들 겁니다. 홍해 이야기 더 나아가서 플러스 이 만나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 이야기 이게 매일 아침마다 매일 그 음식이 떨어진 이야기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기적들,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는 기적, 믿기 힘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그래서 이제 외면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삼위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는 거는 삼은 석삼자고 위자는 그 자리 위자예요. 자리. 일은 한 사람 하나라는 뜻이고 체는 근본체라고 하는 근본체.
그러니까 세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의 근본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죠. 트리니티. 세 개가 하나로 연합돼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세 개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가 말할 때도 설교 때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 소개할 때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얘기해야 되나 한 분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각자 개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라는 게 참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또 나아가서 이제 성육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 더 나아가서 예지예정론. 예지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지예정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예지잖아요. 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일도 다 아셔야지 그 특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다 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 운명을 다 아신다라고 하면은 뒤에 우리의 그 삶이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같은 이 칼빈의 예정론 사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미래에 다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예정되어 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를 이제 안 믿지 않습니까? 예지예정론을 믿는데 예지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뭐 삼위일체라든지 예지예정론,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훗날에 우리 교회의 그 기본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심판, 이 조사심판도 굉장히 우리에게 애매한 그러한 교리이긴 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애매하다고 표현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이 얇은 지혜로는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상구 박사. 우리 교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뉴스타트로 우리 교회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분이기도 하신데 결국은 이분은 그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셔서 이상구 박사 쳐보시면은 그분이 아주 우리 그 재림교회를 많이 험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결국에는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더 나가서 우리 무엇의 문제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속성을 이 인간이 그거를 다 이해해보고 다 알아보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해력으로 보는, 성경을 믿음의 책이 아니고 이해의 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생애예비 109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정신력을 그릇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예를 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모든 뜻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만나면 언짢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분명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해의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믿음의 책. 성경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교만한 거다라고 이제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개미가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 개미가 어느 날 검정색 구두를 봅니다. 그 검정색 구두를 보고 이 개미는 저 구두를 신는 사람이 누굴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몰라요. 네. 개미는 구두는 보았을 때 구두가 뭐 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사람이 신고 다니는 거구나. 모를 거예요. 왜냐? 구두만 보이기 때문에. 그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 3장 15절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써졌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책 안에 이거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넣을 수 없어요. 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은 분명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믿음의 책.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성경만 줄줄줄 읽거나 외워야 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곱씹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곱씹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혹 어떤 벽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다른 그러한 이제 천장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덕목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정로회계단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묵상하고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그런가 하여 항상 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어쩌면 세상에서 죽어 마땅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고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믿음은 우리의 의심과 세상을 불신을 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16장 생애비 110페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성령의 간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말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없이, 그냥 기도와 없이, 그냥 어떤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어떤 이 통독의, 성경 통독의 그 횟수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 보는 이 시간 속에 함께 하시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어쩌면 이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깨닫고 또 믿음을 세우며 의심의 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찬미 3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세우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보며 향해가는 그 길,
저 하늘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간혹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또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아울러 또 인터넷으로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자녀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셔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